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19세기 프랑스의 법률가이자 의사였던 장 앙텔름 브리아 사바랭이 한 말입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 후에 프랑스의 최고 법원 판사를 지낸 고위 법률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가 쓴 책 미식예찬입니다. 브리아 사바랭은 프랑스 사회에서 유명한 미식평론가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사바랭 치즈, 사바랭 페이스트리가 나올 정도로 그가 평한 음식에 대한 글들은요, 당시 프랑스 사람들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미식예찬에서 고대로부터 자신의 시대에 이르는 식문화, 음식의 문화의 역사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그 미식의 세계, 그리고 음식에 대한 성찰, 그런 내용을 그 책에 쭉 기록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표현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뜻이지요. 그 책이 기록될 당시 프랑스 사회는요, 사람이 선택해서 먹는 그 음식이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먹는 것, 음식으로 사람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이디어는요, 사실 고대로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나의 음식에는요, 그건 단지 그저 음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역사와 인종과 문화와 종교와 그리고 경제와 또 환경과 자연,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브리아 사바랭은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은 그 국민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한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가 이 식문화, 먹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 이렇게 중요합니다. 인간은요, 살기 위해서 먹고 또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이 먹을 것, 먹거리를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최초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이것을 먹으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에 관심이 대단히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40년의 생활 동안에 아주 면밀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무려 12,52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또 때때로 하나님은 특식으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무엇을 먹는지를 아주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다를 바 없습니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따르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이해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직접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장면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베드로를 위시한 몇몇 제자들이 물고기 잡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디베랴 호수로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지요? 숯불 위에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밥상 차려서 제자들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마지막 당부, 내 양을 먹이라. 자, 이렇게 먹는 것, 이 먹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사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과 끝입니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장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상태였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한 첫 번째 시험이 주제가 뭡니까?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지요. 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응수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을 주님이 인용하셔서 응수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 아니 신약 성경 전체의 첫 번째 예수님의 육성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나오는 육성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을 먹으라. 먹는 이야기 하셨어요. 뭘 먹으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는요,
떡을 먹어야 됩니다. 밥도 먹고 국수도 먹고 빵도 먹어야지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규정해 주셨어요. 그거 다 먹어야 되는데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공적 생애를 이것을 먹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공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유월절을 시작하는 저녁 식사, 이제 다음날 새벽이면 주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먹으라 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이것을 먹으라 였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이제 그 말씀으로 공생애를 마무리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의 내용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저녁이었어요. 자, 이 본문은 사복음서를 다 살펴보면서 보면요, 좀 더 풍성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두 제자를 따로 뽑아서 유월절 절기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두 제자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하인을 쫓아갑니다. 가보니까 예루살렘 남동부 주택가에 위치한 한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해요. 그 집에는요, 꽤 큰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위치한 유대인의 저택이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 또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글을 보면 그 집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의 모친 마리아의 집으로 확인됩니다. 훗날 이 다락방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장소가 되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대식으로 등을 기대고 편하게 누워서 이제 유월절 절기 저녁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소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유독 안색이 불편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이 저녁 식사는 참 불편하고 긴장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이 다락방을 몰래 빠져나가서 대제사장 가야바를 만나야 할지 눈치 보면서 살피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식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그때까지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요,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늘 그렇게 하듯이 반쯤 기대어 누워서 차려진 유월절 절기 식사를 나누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다락방에는 이제 절망과 그리고 두려움의 분위기가 엄습했습니다. 그들은요,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그간의 행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제자들의 행적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선생님을 배반할까? 누가 주님을 팔 것인가? 살피느라고 분주했습니다. 라비여, 저는 아니지요.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주님께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이 테이블 한 바퀴를 쭉 돌았고 드디어 가룟 유다의
순서가 되었어요. 그는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대답이지요. 그런데 이 다락방 안에는 제자들이 소란을 피우는 통에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마지막 대화를 제자들이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같은 장면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주님께 묻다가 제자들이요 서로 말다툼을 합니다. 서로 시끄럽게 말다툼을 합니다. 도대체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이 무슨 말다툼을 했을까요? 누가 더 크냐? 이 주제로 제자들이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저는 누가복음 22장의 그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참 변화되지 않는구나. 참으로 변화되지 않는 존재가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 주제로 서로 말다툼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이 마지막 순간, 공생의 마지막 이 순간까지 이 주제로 끊임없이 다투어왔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말다툼하느라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혹여 들었더라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언제 이해하느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알아들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말렸겠지요. 그러나 그들은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이 주제로 싸우느라 주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직후에 주님은 드디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으라. 오늘 본문 2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 하나를 들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식후에 주님은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은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먹고 마시라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신문 칼럼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혀로 느끼는 맛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자극을 주는 맛이 무엇일까요?
단맛이래요. 단맛. 사람은요, 이 단맛에 가장 강하게 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는요, 그 예로 두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유 드시나요? 저는 뭐 두유 잘 먹습니다만, 처음에 이 두유가 개발될 때는요,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젖먹이들, 어린 아기들을 모유를 대신해서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두유가 만들어질 때는 그 당도가 모유와 비슷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두유를 이제 모유 대신에, 우유 대신에 이렇게 먹은 거지요. 그런데 이 두유가 잘 팔리다 보니까 모 회사에서 당도를 높였어요. 좀 더 달달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갓난쟁이들이요, 달달한 두유를 딱 먹고 나서 기존의 두유를 딱 주면 그 조그만 혀로 그걸 밀어내더래요. 이렇게 막 밀어내더래요. 안 먹겠다는 겁니다. 이거 치우고 단 거 달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칼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입맛이 오염되지 않은 갓난아기도 단맛 앞에서는 무너지고 만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단맛이 가진 이 강한 자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육체의 건강,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이 몸에 이로운가 해로운가라고 하는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해야지, 이것이 맛있느냐 맛없느냐라고 하는 기준으로만 음식을 선택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느냐, 얼마나 큰 만족을 주느냐, 얼마나 큰 쾌락을 주느냐의 기준이 아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이 내 영적, 내 신앙 건강에 유익한가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단맛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자극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러한 자극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창세로부터 이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정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만찬에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옛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가 되셨어요. 갈보리 동산,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나무가 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나무가 되셨고 주님의 살과 피는 생명나무 열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는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러고 무엇을 먹는지가 그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러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현세와 내세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 성만찬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식탁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는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만찬은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는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성만찬은 재현되는 복음입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재현하는 성례입니다. 주님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시고 참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 특히 기도로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단맛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그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은혜를 성만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종려주일 주님은 그 식탁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먹으라 초대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떡과 잔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먹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내면과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은혜가 이 자리 이 예식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초청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이는 복음, 이 복음에 참여할 때 참된 거듭남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